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배경으로 주연을 빛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송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밖에서 일하다 보면 스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스테이지라고 하죠. 무대 뒤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돌봄의 공동체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 되는 연기 하느냐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얼굴 되게 빨개졌거든요. 돌봄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석을 안 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동참해 주시는 게 목사님께서 제안하셨던 이 단어가 그런 의미구나라고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손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팀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보면 요 안내문과 참여 신청서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거라 한번 여러분들이 이 종이 가져가서 보셔서 신청하시고 이따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치실 쯤에 제가 카페에 그 무대 위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이거 접수하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뱅크 개념인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밴드에다가 올리시거나 이렇게 여기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어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타임뱅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교회 행사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니또 형식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마니또는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니또 신청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짝을 연결시켜를 드리는데 누가 내 짝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그리고 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2주간 동안 여러분한테 매칭된 짝을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또 맛있는 차도 마시면서 잘 도와주셨다가 저희 이제 마지막 날이죠. 4월 마지막 주에 행사할 때 발표가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것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돌봄이구나. 서로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시면 돌봄의 공동체라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목사님께서 탈성장 교회에 한 파트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분량이 좀 많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좀 이 내용을 읽고 함께 같이 경험하시고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약본을 만들었어요.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나 그 요약본을 오늘 새벽에 밴드에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받아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쉽게 이 행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밴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타임뱅크 통해서 돌봄의 공동체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다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영상에 나왔던 저와 우리 박성건 지사님이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건데 저희가 거의 한두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의 내용들을 다 공유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서로 또 연결시켜드리는 매칭까지 진행하니까 어쨌든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같이 저희가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저는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베베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로제타 셔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묵상해봤고요. 오늘은 신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좀 이 개념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16장을 오늘 좀 집에 가셔서 더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신라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것으로 언급이 되어지죠. 그 외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로 다른 표기로 이름이 나옵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인데 호칭을 쓸 때에 헬라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라틴어가 변형된 영어식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각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연극이나 공연을 보시면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주연 그리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어지죠. 영화를 봐도 화면 속에서 그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람하는 저희의 입장이나 시청자로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건과 주인공에게 더 초점이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 깨닫게 된 것이죠. 무대 뒤쪽에서 주로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요즘에도 영화관에 가면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데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지 않고 나름 저만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영화를 만들 때 함께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갑니다. 장소 협찬했던 데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음악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쭉 그 엔딩 크레딧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작품이 빛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표시로 그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그것까지 끝나면 저는 영화관에서 나오거든요. 이처럼 한 작품을 빛내기 위해서는 주연 배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질 때 그 작품이 훨씬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신라의 어떻게 보면 역할 좀 그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도행전도 그렇고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사건과 바울이 어땠는지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라가 얼마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지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 하나를 좀 참고하기도 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신라의 일기라는 책입니다. 진 에조드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1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신라가 어떻게 함께 동역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적인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신라의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쭉 풀어간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신라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펴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번역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여기 밑줄 치셔야 되죠. 드디어 실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을 좀 이해해야 실라의 역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던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당시 자기가 유대인들로서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보면 지키면서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쉽게 말하면 압박을 가한 거예요. 너희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그것이 유대 율법의 의미이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역사의 의미는 아닌데 그런 율법으로 교리적으로 강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지역에 혼란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혼란처럼 아주 뭐가 정의인지 뭐가 바른 진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이 복음의 본질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7절에 이 내용을 전달할 사람 두 사람을 뽑은 거예요.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잘 안정을 찾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지를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거에 누가 적합했다고요? 신라가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혼란 속에 있는 공동체에 평안을 선물하고 혼란을 잘 안정시키고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 이 일을 신라가 감당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들을 안정시켰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공감이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뭔가 불편을 겪거나 마음이 괴로운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지금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서 말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한 게 신라가 감당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 뉘앙스의 말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나랑 조금 생각이 달랐지만 신라의 권면을 듣다 보니 그저 동의가 됐던 거예요. 신라가 차분하게 말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빠르게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혼란 속에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라고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초기의 혼란을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유다와 신라에서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러한 신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신라처럼 함께 같이 잘 공감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 이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라가 당시에 보면 워낙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막 내용이 전개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제가 확 느끼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아이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잘 못해요.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아마 저의 그런 성향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탄쯤에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성극, 연극을 하나 준비하게 됐는데 저한테도 역할을 하나 맡기셨어요. 그 역할은 뭐냐면 아기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역할을 맡는 거였습니다.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 같잖아요. 요셉이니까. 근데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건 저쪽 무대 한쪽에 마국간 세트가 있는데 거기 옆에 서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대사가 없는 거예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사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냥 연습하면서 이제 계속 뭐만 하면 돼요? 저쪽에 서 있기만 하면. 그래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역할 시간 맞춰서 저 등장할 때만 와서 연습하고 딱 가면 좋을 텐데 어디 그러나요? 모두가 함께 합을 맞추고 연기를 연습하는 때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나와서 4-5시간 기다리고 겨우 저 자리에 가서 서고 내려가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죠? 중요한 역할 안 주지? 제 친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줬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당시에는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잘생기기도 했었는데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을 맡겼거든요. 그 친구는 대사도 있고 막 선물도 막 꺼내서 아기 예수한테 드리고 이랬단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드디어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야제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교회에서 무대에 연극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저쪽 끝에 서가지고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 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사를 친 거예요. 목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적 같은 걸 쭉 열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대사가 없어야 되는데 대사를 하니까 그들의 대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연극은 완전히 망친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아주 혼났었죠. 제가 돋보이려고 뭔가 내 역할이 조금 더 빛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액션을 취했더니 그 연극과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이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라는 이것을 참았던 거예요. 그가 더 빛날 수 있었고 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동하거나 혼란이 가중되어지지 않고 공동체가 빠르게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더 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훨씬 더 잘 동의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세요. 왜요? 빌립보 감옥에서 심지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면서 그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저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 모든 역할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는 굉장히 섬세하게 사건들을 기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봤더니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시점과 시제 그 다음에 수와 성을 일치시키는 막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 때에 그가 기록했던 내용이 바울이 그랬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봤더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씻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여기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매를 맞은 게 아니라 실라도 동일하게 매를 맞았어요. 이 매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따끔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죠? 살이 다 살점이 뜯겨 나가고 죽음에 기절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매였는데 이걸 바울만 맞은 게 아니라 실라도 동일하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계속 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만 감옥에 갇히거나 착고를 찬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실라도 감옥에 갇히고 착고를 찼다라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여기도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만 찬양을 했고 바울만 기도했던 게 아니라 실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대요. 바울 앞에만 엎드린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서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은 거예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한테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실라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때요. 그들이 대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만 대답한 게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이 말을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실라도 그들에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과 함께 그것을 다 그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성경에 계속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실라도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그 중요한 역할을 바울과 함께 동반자로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 보거나 연극 보거나 뮤지컬 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연기를 해요. 막 대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빛나려면요. 그 대사를 받아주는 상대 배우가 리액션을 해주고 같은 호흡으로 맞춰줘야 주연의 연기가 빛을 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와, 그 장면 기억하면서 그 주인공 너무 잘했어라고 하지만 그 상대에 누가 리액션을 해줬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뿐만이겠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장면 중에 바로 뒤쪽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죠. 감독이 연출하면서 그 장면에서는 그 서 있는
배경처럼 서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분위기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일 수도 있죠. 그 배경 속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맞아야 그 장면이 그 작품이 빛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동반자로서 그 한 장면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같이 한 건데 신라는 그 공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서 있었던 엑스트라가 이 모든 거에 대한 공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라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나만 한 게 아니라 디모데도 했고 실로아노도 했다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누가 등장해요? 실로아노가 등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갈등상을 그저 잘 정리한 인물은 우리가 바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동반자로서 신라가 함께했는데 신라가 공을 가로채려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빛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안정화되고 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공동 저자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신라가 동반자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모든 공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따르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라가 대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는 내용을 신라가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저자가 있는데 대필한 이 대필 작가가 자기가 있다고 공로를 가로채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라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필했다라는 건 모든 걸 같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공로를 가로채지 않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라가 중요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역할에 충실하고 오히려 공로를 뺏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 오늘 신라처럼 내가 동반자로 함께 사역을 하지만 그 업적을 내 공로로 뺏으려고 하지 않고 내 역할에 진실되게 충실하게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자라고 소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공감하면서 동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자라고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해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주로 큰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획하고 연출하는 어떻게 보면 역할을 부여받아서 수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에 사이타마 아레나라고 하는 경기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가서 하는 공연들은 대부분 거기서 합니다. 한 6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엄청 큰 체육관 같은 것인데 그곳에서 일본에 있는 교인들을 초대하고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한 3, 4만 명 모인 큰 행사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행사에 제가 컨트롤 부스에서
이제 인터컴 끼고 전체 총 지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연출을 하고 막 지도를 하면서 행사를 잘 진행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끝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런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너무 감격한 거죠. 저는 이렇게 백스테이지에서 스텝으로 뛴 거였으니까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하고 나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좀 청하려고 숙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쪽에서 저의 동료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는 길이었냐면 당시 일본의 정계 재계에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분들이 모이셔서 일본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회의를 하는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참석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이 저의 동료 목사님 두 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행사에 별로 한 게 없어요. 행사에 저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 안에 그죠?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고생은 내가 했는데 왜 영광은 그들이 취합니까? 왜 모든 공로가 글로 돌아갑니까? 해가지고 막 제 안에 뭐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냥 이 상태로 끝났으면 저도 깨닫는 게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 많이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문을 똑똑 제 숙소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스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PD라고 역할을 한다면 그 친구는 FD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일 도맡아하고 정말 모든 거 다 처리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연출님 지금 무대 정리가 좀 덜 끝나서 오셔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미 워낙 큰 무대였고 정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한 정리팀이 끝내놓고 다른 데로 이동한 거였고 남은 게 좀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열불나는 상황이잖아요. 저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냥 샤워하고 좀 저는 자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돌아갔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돌려보내고서는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씻었는데도 잠도 안 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이제 다시 옷을 입고 그 무대에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하나님 이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무대에 이제 이 못을 뽑고 있는 건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송이야 이 모든 작품은 내가 그려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들려주시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감히 뭐라고 하나님한테 대답하는 기도를 못 드리게 했더라고요. 제 역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 공 가로채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건데 그 모든 공을 제가 가로채고 싶어서 움직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밤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도심보다 시골에서 훨씬 더 찬란하게 별이 빛나는 게 보이는지.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도시에서는 그리고 낮에는 별이 빛나게 안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빛 공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도시의 네온사인이나 수많은 밝은 빛들이 대기 중에 떠 있는 먼지를 산란시켜서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에 별이 빛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모그라고 하는데요. 대기 오염이 짙어지면 오히려 밤하늘의 별을 많이 못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대기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나 다른 공기들이 빛을 산란시켜서 빛공해 때문에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못 보게 하는 거나 비슷한 원리인 것이죠. 진짜 빛을 빛나게 하려면 우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배경으로 있을 때 우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혼란한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배경으로서
오히려 신라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한 곡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찬양이라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불러주실 텐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배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이 공동체 머리 대신 주님이 빛나실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